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신화를 통해서 믿음의 그 어떤 과정들, 또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은 어떤 필요를 구하고 또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이제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믿지 못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셨죠.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늘 아픈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시잖아요. 마리아의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비록 표적 때문에 온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셨지만 그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딱한 사정들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제 긴장 상태를 좀 가지고 내적인 그러한 고민을 좀 하시다가 결정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놀라운 일이죠. 늘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났다는 겁니까? 묻거나 아니면 같이 가십시다라고 간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탁 돌아서서 믿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그 어떤 표적을 구하려고 찾아왔다가 주님과의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을 알아가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표적을 구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의 그의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의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 집의 종들이 막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는 주인을 찾아서 뛰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딱 만났죠. 그래서 언제 그 아이가 낳았느냐? 어제 7시쯤입니다.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하셨던 그 시점과 딱 맞는 거죠. 이제 이 왕의 신하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어떻게 이분이 누구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 자체를 신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의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의 가문에 어떤 표적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표적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특세를 통해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나쁜 일은 아닙니다. 표적 구해야 되죠. 주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라 말씀하셔서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표적 자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표적을 넘어서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군가,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런데 이러한 왕의 신하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잠깐이지만 만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을 승천하셨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 역사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손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비유를 들면은 라면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면은 우리가 센 것을 보면은 끓이기 전에 보면은 아주 건조하죠. 그것처럼 우리 말씀은 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날씨,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어서 건조한 라면과 같아요. 그런데 라면에 물을 넣고 수프를 넣어서 끓이면 이제 풍성하게 먹듯이 우리도 묵상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서 줄거리만 나와 있는 그 속에 이제 배경과 또 상황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살려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인격적인 그분을 딱 경험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시각을 사용하는 것인데, 주님이 경험할 때는 음성을 듣잖아요. 왕의 신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나아갔는데, 우리가 그 일이 이제 묵상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기도도 응답이 되기를 원하지만 말씀 자체에서 이러한 역사를 좀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